특별히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은 경험과 체험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들이 필요할 것들을 아버지 채우시고 아버지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에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도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에게만 집중하신 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끝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새롭게 되고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혈류가 넘어서서 주 앞에 주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3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38번입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통일찬송가로 470장 찬송 후에 광명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께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지 못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죄악에 발맞추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시간은 어느덧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는지 반성하게 하시며 남은 시간을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내기에 힘쓰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성민교회도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늘 모이기에 힘쓰며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되는 충성된 교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민교회 교육부서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아갈 믿음의 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교육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고난 중에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목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개인의 문제들로 나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 우리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담대히 믿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물이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도 바다 위를 날아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악한 사단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녁 예배 시간은 땡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또는 개인으로 또는 부서별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함께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목장별로 해마다 했던 것처럼 목장별로 떡을 만들어 주시면, 그렇죠? 42개 목장이니까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떡도 맛보고 함께 또 그 기쁨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이제 교육부장 회의가 1시 30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들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곽영대, 김성찬, 김은지 우리 세 학생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뭐 이제 손주들 가운데 또 이렇게 고3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대청소가 총남전도 주관으로 돌아온 토요일 날 9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또 이렇게 그동안 묵었던 때도 또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우동정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습 재래식이 11월 3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가 12월 14일 주일 저녁 7시, 그 다음에 월, 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렇게 4번 있습니다. 부흥회 참여하실 분들 게시판에 이제 가나단으로 참석하실 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참석하신 분들, 난 직장 때문에 주일밖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도 올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가정을 또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말 힘들어서 뒷날 못 참석하더라도 마음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게 된다면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만 해서 이제 월요일 날 넘겨드릴 테니까 명단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김학복 장로님하고 송지영 장로님 부부가 금요일, 토요일,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목장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셔서 참여하시고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라도 이 일에 한번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민쉼터 또 성민유치원 어르신과 원생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또 새 가족 공부가 공부가 아니죠. 새 가족 모임이 두 분과 함께 이제 3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두 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구별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믿음을 또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에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고 저들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도 얻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이 아무리 많아도 굳게 섭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기와 독감이 아무리 많아도 굳게 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지요.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결실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올 한 해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또 이로 인한 분열, 정치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 이제 5과 내용 가운데 중생을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낳은 새끼는 송아지이고 말이 낳은 새끼는 강아지이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아기가 되죠. 태어나는 그 밑에 있는 그 새끼가 그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새끼가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낳아주는 그 위에 있는 그 동물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낳은 그리고 사람이 낳은 아이를 아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누가 낳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 가장 똑똑하다고 그러죠.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원숭이들은 사람처럼 손으로 안 먹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그 부산에 있는 한 원숭이 소개할 때 그 원숭이는 그 주인하고 고스톱도 친대요. 보니까 뭐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데 뭐 이렇게 그 패가 세 장 딱 있는데 쌌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자기한테 패가 있다고 이 원숭이가 그 이마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그 나한테 있다고 이거 내가 먹는다. 많이 쳐봤으니까 그 모든 걸 다 알겠지요. 여러분 원숭이도 참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아져야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낳아주는 것도 또 키워주는 것도 아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간혹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보육원에 보내는, 그러니까 말하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외롭게 홀로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삶의 차이는 단순히 가족의 유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사랑의 결핍과 또 불안과 외로움이 큽니다.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거잖아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깊숙이 자리 잡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런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세상을 적응해 가야 됩니다. 정리한다면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뿌리로부터 그 존재를 나타내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뿌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뿌리의 존재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일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너희는 먼저, 오늘 찬양도 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론의 시작은 19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는 시간 관계상 31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과 자녀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차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첫 번째 차이는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죽은 다음의 일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죽은 다음의 일도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 죽어봐야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까 죽은 다음의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계인지, 누가 가는지, 죽은 다음의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장례가 났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장례가 났을 때 뭐 입관이나 하관할 때 그 이제 장례 지도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하관할 때, 관을 이제 땅에다 묻을 때 그랬어요. 여기 어르신 가시는데 노잣돈이라도 드리라고. 그럼 지갑을 열어요. 죽은 다음에 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일을 믿지 않으면서도 돌아가신 분이 저승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주라고 그러면 지갑 열어서 5만 원 줘요. 10,000원도 안 줘요. 5만 원 줘요. 5만 원 줘요. 죽은 다음에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잘 살기 위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면 좋은 집 준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19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있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먹어치우고 또 도둑이 훔쳐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은 이 19절의 말씀을 그 반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보물은 좀 먹고 녹슬고 도둑이 훔쳐가지만,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좀을 먹지 않는다, 녹이 슬지 않는다, 도둑이 훔쳐갈 수 없다. 그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보물은 가장 대표적으로 돈일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돈으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인 것을 증명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썩습니다. 녹슬고 차도, 집도, 옷도,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반면에 거룩하고 영원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구원으로 돈을 사지 못합니다. 천국은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사랑과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예 가운데 아브라함의 예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아브라함이 미래의 일들을 막 예언하고, 또 아니면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흉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양식이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게 되니까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벼락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괴롭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고 어려움 당하는 거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함께 지지고 볶고 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와 방향과 목적이 달랐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죠. 세상은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을 하면 뭘 받을까요? 일을 하면 세상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하면 돈 받아요. 뭐 알바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일하면 돈 받아요. 그럼 교회에서 일하면 뭘 받을까요? 욕을 받습니다. 욕을 먹어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주방 봉사하시는 목장이 오늘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2부 예배 안 드리고 1부 예배 드렸어요. 한 권사님 나가면서 딱 그분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권사님 가시면서 오늘 식사 당번이에요 그러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주방에서 밥하고 국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드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싱겁니 짜니 반찬이 있니 없니 이건 왜 이렇게 했니 뭐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욕 먹어. 이랬는데 욕 먹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뭐 집 차량 통해서도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해 주시는 그 차량 타고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봉사인데 만약에 늦게 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먹지요? 늦게 왔으면 왜 이제 왔니? 날씨라도 추울 아침이면 뭐 손 얼어붙느니 뭐 별의별 말을 다 얘기하죠.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차가 끼어들거나 신호가 바뀌거나 그래서 급 브레이크라도 밟으려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전을 험하게 하는. 돈을 받아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려칩니다. 나 안 해.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그런 욕 먹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돈도 안 받는데 그분이 그렇게 욕 먹고 나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 주에 또 하잖아요. 왜 할까요? 왜 욕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또 할까요?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제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항상 그러거든요. 지난주 6분, 7분 딱 이렇게 딱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오늘은 딱 한 줄이 비었어요. 이렇게 딱. 네. 그러면 만약에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봉사잖아요. 헌신이고. 그러면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니? 눈치 주고. 사정이 있어서 한 주 못 나오게 되면 왜 안 왔니? 막 야단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오시죠. 그렇죠? 왜 올까요? 왜 할까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만 내가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돈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거룩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 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또 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 때문이었죠. 우리보다 앞선 문물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뭘 먹었을까요? 뭘 드셨을까요? 그 앞선 문물을 가지고 있던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았던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먹었을까요? 이거 입맛이 안 맞네. 네, 우리 고국에서 먹던 거 먹어야지 해가지고 고국에서 가져왔을까요? 수입해 왔을까요? 그 물자를 댔을까요? 아니죠. 뭘 먹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거 먹었어요. 시래기국에 밥 말아 드셨고 보리밥에 고추장 매우니까 반찬이 없다면 우리 또 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전도하러 갔는데 선교사님 오셨다고 그러면 아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내오는 찬이 뭐냐면 그냥 드시는 거 내오는 거잖아요.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드시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고기 사드지 않으셨어요. 그 돈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분들이 여기 왜 왔나? 왜 이러고 살아가는 걸까? 좋은 곳에 여러분 뭐 세계 휴양지에 가서 그곳에 이민을 갔든 여행을 갔든 어떻게든지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향수병에 걸린대요.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도 고향이 그립대요. 고향이 생각이 난대요. 외로움일 수도 있겠고요. 삶의 환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일 거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데 향수병이 없을까요? 있겠지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런 향수병들을 또는 풍토병들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에 충성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는 길이 달랐던 이유는 뭐냐면 존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그 일을 썩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헌금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오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게 될 때에 그것은 썩지 않는 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지요. 앞을 잘 보면 몸이 보호를 잘 보호받는 것이고 앞을 잘 보지 못하면 몸이 다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연결하는 것은 23절 말씀 때문인데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빛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빛이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앞서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손해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가 뭘까요? 11조 하는 거잖아요. 11조.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누가 그것을 지원해 줄까요? 교회가. 뭘로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 이런 감사헌금은 왜 할까요? 누가 감사헌금 하지요? 감사하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내가 감사할 이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내가 감사하는 이 이유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이 절기를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앞에 있는 5장 말씀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빛을 높은 데 두어서 온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을 이 밑에다가 밑에 이 등 이 말 아래다 두게 되면 그 빛을 어떻게 비추겠느냐? 소금과 빛이 되라. 그 일을 해라. 특별히 빛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그 앞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세상이 썩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알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들, 또 계속 욕먹으면 주눅 들게 되고, 계속 욕먹게 되면 그 데미지가 커서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그 순간 그래 그만둬야지, 때려쳐야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힘을 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복이래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래요. 그 자녀를 방치할 부모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고아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믿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옳은 일을 행하는 그 일에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차이는 염려에 관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염려가 없습니까? 저도 염려해요. 저도. 뭘 염려할까요? 제가 염려하는 거, 교회를 향한 염려는 우린 교회가 가정교회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섬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온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잘 따라와 줄까? 여러분 저도 염려해요. 저도요. 교회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의 일로 저도 염려해요. 걱정해요. 분명한 염려하고 근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염려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전체 같이 한번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뜻에 맞춰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염려, 걱정은 그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만 하게 되는 거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걱정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오늘 뭐 먹을까 걱정할까요?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오늘 뭐 먹지 막 고민하면서 그러고 고민할까요? 아니잖아. 애들은 걱정 안 해요. 집에 들어와서 가방 집어넣으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해요? 누가 고민해요? 엄마가 대신해요. 엄마가. 부모가 있는 아이는 오늘 뭐 먹을까? 어떤 옷 입어야 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거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걱정하는 거래요. 대신에 부모가 있는 아이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더해진다. 나누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까지 같이 걱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이건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거 아버지가 책임져 줄 문제고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0절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3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풀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이제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백합화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아궁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들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왜 아궁이에 던져질까요? 쓸모가 없어서? 왜 아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아궁이가 뭐 하는 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화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덕. 뭐예요? 그거 뭐예요? 음식 만들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 그 들에 피어있는 풀들, 잡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름 없는 풀들도 거기에 그 자리에 심어 놓는데,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시들어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배다가 뭐 한대요? 불 피우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깨를 심어 놨더니 그 자리에서 깨도 주고 깻잎도 주고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아궁이에 들어가요. 그죠?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거기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죽은 다음에도, 시드는 다음에도 인간의 아궁이에 들어가서 피자 잘 먹으라고, 죽 잘 먹으라고 그렇게 드려진대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를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의미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왜 만드셨을까요? 까마귀 왜 만드셨을까요? 까까 시끄러 죽겠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그 까마귀가 뭘 먹지요? 썩은 고기 먹어요. 동물들 죽은 사체들 먹고요. 독수리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독수리가 있고 까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체를 먹어서 전염병을 방지해 주는 거고 환경을 보호해 주는 거죠. 참새는 왜 있을까요? 제비는 왜 있을까요? 제비 왜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흥부에게 박씨 물어다 주라고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지요? 농작물에는 병충해를 잡아먹어서 그 농작물들 병들지 않도록, 그 농작물들이 잘 자라서 사람에게 열매를 주도록. 여러분, 숲에 새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새를 통해서 공기도 정화가 되지만 그 숲의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숲에 새가 있게 되면 그 먹이 사슬 관계를 통해서 그 숲이 더 울창해지게 되는 거고, 새가 그 배설물을 통해서 그 씨앗을 옮겨서 그 땅의 풀을 잘 자라게끔 각종 종류의 그 식물들이
그 숲에 울창하도록 새가 그 일을 해요. 꽃은 하나님께서 백합화 이야기할 때 그 꽃을 왜 만드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꽃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이뻐지라고요. 화장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향수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뭐 장미향 그런 향들 우리의 마음을 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꽃 보면 울긋불긋한 그 꽃 보면 정말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위로해 주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한낱 미물조차도 자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세 가지의 차이를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달라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을 비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까마귀가 왜 있을까요? 까마귀가 왜 있지요? 성경에 보면 그 까마귀가 있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까마귀가 왜 있어요? 엘리야에게 고기 물어다 주라고. 엘리야에게 고기 물어다 주라고요. 까마귀 본능으로, 이 짐승의 본능으로 내 앞에 있는 고기 내가 먹어 치우는 게 그게 짐승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억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에게 그거 물어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먹고 힘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바오성경 신예배 때 수혜를 입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온포감리교회 장명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가서 두 번이나 뵀는데도 그렇게 못 느꼈는데 말씀 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윤기 목사님 동생이신가? 고향도 강화도시래요. 사모님의 고향은 교동이고, 아시나 그랬는데 뭐 아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간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첫째는
쓰러지셨잖아요. 그렇죠? 위급한 상황, 100% 죽는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히게 착착 연결돼서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그것도 큰일인데 물난리를 겪습니다. 그 물난리를 겪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 물이 들이닥쳤을 때에 거동이 불편하니까 못 움직이시는데 또 매일같이 전화하시는 분, 밥 먹었냐고 그분 약 20% 정도 부족하시다는 그분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게 되는 거고, 그 교회는 물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의 집도 다 물에 잠겼대요. 그래서 교회가 복구를 하는데 차마 성도님들에게 와서 교회 일 좀 해달라고, 먼저 이거 해야 된다고 부탁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교회가 예쁘게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 속이 예쁘게 채워졌어요. 1억 가까이 들었대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사랑하는 그 일에 힘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한순간에 확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룩함, 의로움, 사랑,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돌봐주시는 수혜 입은 목사님의 간증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손에 쥐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춰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래 세상을 비추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밝게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도 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민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